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는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님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저희는 요즘 다윗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맹스럽던 다윗의 이야기에 익숙해 있었는데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제가 다 읽지 않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끝마치는데요. 다윗은 이 순간까지 자기의 이야기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암양 새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대접할 때 가난한 자의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을 잡아버린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벌이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뒤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몰래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로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하고 다윗의 모든 처들과 함께 다윗성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백주 대낮에 그 다윗의 후궁들을 다 범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름으로써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요. 또 물론 그 아이도 죽게 됩니다. 그 임신했던 아이도 죽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바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윗에게 임할 것이라고 나단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을 처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또한 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도 죽게 되고 또 나중에 아들이 반역해서 그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고 나중에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 그것도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다윗은 몰래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대가를 받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면 우리의 세포 하나 살아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할 만큼 대가를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다 달라요, 상황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의도의 핵심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나한테 반드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나에게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난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두 가지 다 안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나한테 꼭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도 무조건 등식화해서 공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시지 않는다. 다 용서해 주신다. 다 넘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죄에 대한 대가의 문제들을 늘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예 나한테 대가가 없다.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죄가 다 대가가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해 깊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날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예 여러분들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핍박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도는 핍박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를 통하여 늘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하여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천층까지 보고 온 사도 바울, 수많은 세계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해 주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해서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우리가 받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늘 깨어서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깊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은 찔리셨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는 상하고 찢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모든 죄를 지고 나의 자유를 위하여 그분은 자유를 포기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고통, 심한 눈물,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버려지고 배신당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대가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고통이 바로 우리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심과 맞으심, 상하심, 철저하게 버림당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다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이 A는 A로 B는 B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빠져 주님의 그 은혜에 깊이 잠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신앙생활 다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온 몸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죄사함이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고통의 값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물리쳐 주시고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